평안하십니까? 6월 17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예루살렘, 삶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심판이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 구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보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구원의 확신, 회복의 확신,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고통과 힘든 시절과 난나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줄 것이다. 출애굽 사건 버금가는, 그 이상가는 구원의 감격이 너희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출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바벨론의 때가 되면 출애굽을 너희들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출바벨론의 그 감격은 더욱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귀환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귀환시키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신다,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왕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귀환은 평탄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주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에스라 선지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모든 것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주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때는 좀 평탄해 보입니다.
평강이 있어 보입니다. 어렵지 않게 다시 돌아오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평탄하게 돌아오게 만드시는지, 평강을 다시 한번 더 되찾게 만드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날은 올 것이다. 그러나 상처가 그냥 아물지는 않을 것이다. 고름을 덜어낼 것이다. 완전히 아픔의 쓴뿌리를 도려내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물고기 잡는 방법은 투망이라고 하죠. 그물을 바다에, 강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듯이 물고기 하나 빠져나갈 수 없듯이 어부가 그렇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수라고 있는데 이때는 뭐 총이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렵하는 사냥꾼, 뭐 활, 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포획하는 겁니다. 완전히 너희들이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냥꾼이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그래서 너희 모든 악이 백일하의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시간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회복을 주십니다. 출바벨론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악은, 너희들이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은 온 천하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생명 없는 부끄러운 우상으로 이 땅을 너희들과 더럽혔기 때문에, 오염시켰기 때문에 너희는 2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날이 될 때 마찬가지로 심판의 잣대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때가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처럼 회복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구원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죄와 악에 노출되어 있던 모든 너희들은 그것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후에 예레미야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라는 이런 고백의 시가 있었습니다. 시편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27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순간에도 환난 날은 계속 있을 것이다. 고통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피할 바이시여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찬양하게 하십시오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여러분과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야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부분은 더하죠. 서로 잘 아는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이름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기는 다시 돌아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누구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여 생명이다. 길과 진리여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귀먼 자를 귀가 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외로운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 것을,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혹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 손과 내 능력을 너희들에게 알려서라도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게 해서라도 내 이름 여호와를 만방에 알리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일이 일어난 이후에 블레셋을 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보라, 그날이 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만방의 죄와 악, 우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 고통, 힘든 과정,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나에게 닥친 이 시간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붙잡으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시기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벌할 수 있습니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만드시는, 회복의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에, 아주 좋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시간,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십시다.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